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까지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이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지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모세가 관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22절 하겠습니다. 22절 8장 22절에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암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33절 보겠습니다. 33절에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 위임식 참 어려운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고 심오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위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몇 사람을 선임해서 선택해서 그에게 뭘 맡기는 겁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가게 가갖고 콩나물 좀 사와라. 이 콩나물국 좀 해먹어야겠다. 콩나물을 시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가갖고 가게 가서 콩나물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지정해갖고 한 아이한테 시킵니다. 콩나물 사와.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가족을 대신해서 가가지고 콩나물을 사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콩나물 사오라고 하는데 항상 숙주나물하고 헷갈렸어요. 콩나물을 사오라는데 콩나물 안 사오고 숙주나물 사오면 어떻게 되죠? 숙주나물로 콩나물국을 끓여 먹습니까? 헷갈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그 나물이 무슨 나물인지 몰라요. 좀 큰 다음에 좀 구별을 했지. 그전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그 나물이에요. 콩나물인지 무슨 나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가족이나 단체가 어떤 사람을 선임을 합니다. 선택을 해갖고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의 모든 일을 하라고. 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일할 수 없으니까 시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시키는 거예요. 이제 소식껏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시장은 그 시를 대신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위임받는 거예요. 오늘도 제사장 위임식, 하나님이 모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나와갖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 위임식을 오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열방들을 대신해서 많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이 있다. 신약시대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 있다. 다 제사장이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시대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을 위임해 주셨어요. 누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온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제사장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먼저 믿게 하셨어요. 먼저 믿은 우리가 믿지 않는 열방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와야 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니 제사장 위임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뭐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무슨 아론과 아들들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 제사장. 우리 믿는 사람은 제사장 나라예요.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줄 알고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장을 위임하셨는가.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온 이스라엘을 일단 모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은 다음에 준비물을 준비했어요. 의복과 관이와 속죄제의 수송아지, 또 수양 2마리, 무교봉 한 강줄이 다 가지고서 아론과 아들들을 그 앞에 세우고 회막 가운데 세우고 그 백성들은 다 쳐다볼 수 있게 했어요. 회중들 다 모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대표의 장로들을 가장 가까이에 모으게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모였어요. 모인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었어요.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게 하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의 앞에는 거룩한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옷을 다 입힌 다음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고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위임식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가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세가 관유와 피를 섞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뿌렸어요. 뿌려하고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게 하고 7일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않게 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해서 이게 목사님들이 내 얘기 준비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저는 힘들었습니다. 감기가 들려가지고 며칠 고생하면서도 정신이 없으면서도 준비를 했는데 최대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 과정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혔다.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너무 깨끗해하고 거룩해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물로 몸을 씻기는 거예요. 물로 겉에를 막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물로 몸을 깨끗이 하면 맨날 사우나 가게요? 다목적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가는데, 싸가지고 가끔씩 가는데. 아니, 물로 몸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면 사우나 직원들은 항상 깨끗하게
항상 성결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로 몸을 씻어요. 성결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옷을 입힙니다. 처음에는 뭘 입힙니까? 처음에는 속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이 속옷이 우리나라 요즘 말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그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겉에 입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장 안쪽에는 속바지를 입었어요. 속바지가 속옷이고 그 위에 치마같이 이렇게 쫙 입었어요. 소매까지 통으로 된 그것을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띄웠어요. 띠를 띄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제사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속옷을 입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운 것은 그 일반 제사장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은 속옷 위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청색 겉옷을 입었어요. 속옷보다는 조금 짧게 해갖고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치마 끝에다가 금방울과 수놓인 성류장식을 달게 했어요. 걸을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것을 왜 달았냐? 왜 달았을까요? 성막에 들어갔다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살아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지 금방울을 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속옷, 청색 겉옷, 그 다음에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조끼입니다. 조끼를 이렇게 걸쳤어요.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하고 뒤를 갖다 연결하는 견대가 또 있었어요. 견대가 있어갖고 호마노라는 보석을 가지고 12지파 중에 6지파 이름 여다 새기고 6지파 이름 여다 새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 위에다가는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하죠. 흉패를 붙였습니다. 정사각형의 흉패. 그래서 한 줄에 보석 3개씩 4줄이. 그럼 몇 개입니까? 3 곱하기 4, 12개 아닙니까? 12개 보석을 붙였어요. 정사각형 모양의 보석을 붙였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한 줄에 4개씩, 한 줄에 3개씩 4줄을 붙였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대제사장이 붙이고 가는 겁니다.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판결 흉패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어요. 우림과 둠밈을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판결 흉패로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관을 썼는데 금패가 붙여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였어요. 여호와께 나가면서 여호와께 성결해야 됩니다. 그걸 붙이고 나갔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래서 속옷을 입고, 속옷은 통째로 소매까지 다 된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소리가 나는 금방울과 수놓은 성류장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에봇을 조끼를 딱 거치고 견대를 차고 그 다음에 흉패 금으로 12가지 보석으로 된 흉패를 차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여하고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옷 입고 딱 나가면요, 대제사장인데 다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그렇게 입겠습니까? 보석을 12개나 가지고 옷을 또 몇 겹으로 또 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입은 거, 오늘날에야 대충 사람들이 트레이닝 입고 다니고 대충 해서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이 옷이 중요했어요.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관리들 보면은 색깔에 따라서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왕은 특별히 무슨 색깔 입고 또 어떤 관리는 무슨 색깔 입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게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옷으로 구별이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직분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존귀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존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옷을 벗으면 뭐하죠? 대제사장이 옷을 벗으면 뭐하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욕탕 가보세요.
목욕탕 가면요,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무슨 저희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목욕탕 갔다가 어떤 유명하신 분 만났는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뭐 다릅니까? 옷을 입었으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내 얘기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용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참 좋은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불결하지만 형편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 보여요.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거룩하진 않아요. 그냥 옷을 입었어요. 여자분들 머리 감기 싫으면 뭐 쓰고 나옵니까? 머리 안 감았으면 모자 쓰고 나와요. 그럼 티가 안 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수염 깎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귀찮아요. 귀찮합니다. 막 깎고 나면 까끌까끌이 싫어요. 그럼 뭐 하고 나가죠? 마스크 쓰고 나오면 돼요. 요즘 마스크 아주 좋아요. 마스크 딱 쓰고 나오면 시험을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럽지만 불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쩍부쩍 빛납니다. 12가지 보석이 있고 금태를 두르고 청색 겉옷을 입고 청색은 진짜 존귀한 색깔입니다. 그 입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주셨다. 그 다음에 흉패를 붙였다 그랬죠. 흉패. 12지파를 대신해서 나가는 겁니다. 12지파를 대신해서 대표를 해서 나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들을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제물을 죽여서 바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 한편에 믿지 않는 자들,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먼저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먼저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은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것은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왜 우리가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믿지 못할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분 그 말씀 하시대요. 내가 교회를 나오다니. 자기도 신기하다, 자기도 신기하대요. 교회 그러면 그렇게 반대했대요. 반대하고, 좀 한심한 것들, 그러면서 손가락질했대요. 목사님 막 욕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앉아있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표를 붙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먼저 믿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 흉표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상은 흉표를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양쪽 어깨에 6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견대를 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이 판결 흉패 안에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흉패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모든 걸 판단할 때 자기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야, 이제부터 내가 대제사장이다.
어디 함부로 내 뜻대로 해. 그게 아닙니다. 권위를 세우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권위를 세우고 그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과 동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을 쓰고 나왔죠. 관을 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퇴를 붙이고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결.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탁 앞에 붙여갖고 여호와께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골로새 3장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자꾸 입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귀한 직분을 받은 게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위임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유와 피를 바르고 뿌렸다 했어요. 관유와 피를 바르고 뿌렸다. 여기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12절에 나오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입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아들들의 머리 위에도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28장 41절에 보면 아론과 아들들의 머리 위에도 부었습니다. 제사장의 머리 위에 기름을 이렇게 부었어요. 기름이 뭐죠? 기름이란 것은 구별한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성령.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유를 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 구별했다. 성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피를 발랐어요. 피를. 24절에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론과 아들들의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 깃뿌리,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 오른쪽에다, 오른쪽 다 엄지, 귓볼, 엄지입니다. 엄지 또 발지입니다. 발지라고 하나요? 엄지,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오른쪽이라는 것은 좋은 쪽에 좋은 쪽. 좋은 쪽에 피를 바르는데 신체 끝입니다. 끝. 손가락, 발가락 끝이 아닙니까? 가장 끝이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것. 엄지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상징하지만 끝이라는 것은 신체가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곳이요. 끝이니까. 이 접촉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그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른쪽하고 엄지가 피를 발랐다는 것은 전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전체. 가장 중요한 엄지를 발랐으니까. 접촉도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를 바른다는 것은 온몸을 죄로 인해서 접촉해서 더러워졌는데 그걸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서 얼마나 흉측합니까? 피를 갖다 아니 짐승의 피를 갖다 바르면 냄새도 나고 피 냄새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 피 냄새 나는 거 갖다가 이렇게 바르면 얼마나 냄새도 안 좋고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우리 죄가 그것을 인하여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더러운 몸이 깨끗하게 되어야지만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발라주신 거예요. 발라주신 거예요. 전체를 다 발라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는데 그 피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냄새를 보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바른 것을 자기 뭐 이렇게 신체를 바르면서, 바르면 당했겠죠. 당하면서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이렇다. 예수님이 그 피,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셨다. 그래서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관유를 머리에 붓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제 관유와 피를 섞어가지고 아예 뿌렸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렸어. 거룩하게 했다. 처음에 뭐 관유를 한번 붓고 피를 바르게 한 다음에 이제 아예 섞어가지고 아예 무슨 뿌려봤어. 왜 두 번씩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기에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관유를 아예 우리 뿌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통째로 그냥 정결케 아예 강조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착각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저기 뭐 더럽다. 더러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닮아나가면 인격이 바뀌고 또 거룩해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뭐 다를까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뭐 믿는 사람들은 아주 종교롭고 인간 다른 사람들은 뭐 아주 형편없고 그럴까요? 하나님 눈에는 뭐 그놈이에요. 그놈이 무슨 하나님 눈에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뭐 있어? 볼 게 없어요. 63빌딩 올라가서 보세요. 큰 빌딩이나 작은 빌딩이나 똑같아요. 다릅니까? 63빌딩 밑에서 보면 똑같아요. 사람들 보면 젓가락이 움직여요. 젓가락한테 막 이쑤시 같은 게 돌아다녀요. 거기에는 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63빌딩 밑에서 보면요 무슨 이쑤시 같은 게 돌아다녀요. 자, 하나님 눈에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이 이 말씀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관유와 피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고 바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여러 가지로 드렸습니다. 세 가지 크게.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18절에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함.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 위임식의 수량이라는 것은 위임식 화목제를 드렸다. 위임식 화목제. 세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나중에 요제라는 제사도 나오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 온전히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요. 마지막에 위임식 화목제로 드렸어요. 화목제로 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화목제가 끝난 다음에 당일에 그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은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감사의 화목제를 드려서 이 위임식 받은 제사장을 선택함을 받은 이 모든 기쁨을 모든 백성과 나눠 가지는 겁니다. 은혜를 같이 나누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물론 제사장만 회막 안에서 먹었지만 모든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선택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이 죄가 있어서 더러운데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물을 드려가지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케 돼. 그다음 정결케 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해서 번제를 바치는. 그 다음에 모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화목제로, 감사의 화목제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아론과 제사장들과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깁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위임식의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7일 동안 지켰다고 했어요. 7일 동안.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1회 동안 해야 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 7일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있어라. 그 안에서 뭐 합니까? 매일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매일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피로 제단을 씻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7일 동안 있어서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정결케 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회막문으로 나가지 않아서 회막 안에 있으면서 정결케 되는 기간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복잡한데 한마디로 뭐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귀한 옷을 입었습니다. 귀한 옷을. 우리 너무 더러운데 몸을 씻기 위해서 귀한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그렇게 좋은 옷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정결한 옷입니다. 여러 겹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보석을 붙여가지고 금태를 붙여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정결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가 돼서 자랑하라고 정결한 자로 삼아졌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과 대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인도하는 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성결된 직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는 별보드름 같고 천한 것 같고 남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제사장인 줄 알고 우리가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